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하는 말을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나는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나는 행복을 선택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변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축복하기 원합니다.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엄지척하고 최고의 복을 받으세요. 최고의 복을 받는 시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르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러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축복받은 나의 삶. 축복받은 나의 삶. 디지털 유인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부제가 뭐냐면 알파고가 아무리 이겨도 기뻐하지 아니한다. 알파고가 아무리 이겨도 기뻐하지 아니한다. 딥블루라는 AI, 알파고라는 AI가 체스와 바둑에서 인간을 패배시켰을 때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그들은 어떤 감정도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AI들은 잘했다는 느낌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AI는 감정을 갖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창조한 기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345 곱하기 421 나누기 2라고 했을 때 딱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몰라 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보면 틀린 게 아니죠. 모르는 걸 모른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AI들은 어떤 문제를 던져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7262.5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연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가지지 못한 감정을 인간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희노애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기대하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십니까? 기대하는 게 사람을 이끌어요. 어떤 것을 기대하느냐, 어떤 것에 가치와 소망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이 되는데, 애플이 새로운 아이폰을 출시를 하면요, 사람들이 애플 본사 앞에서 저렇게 긴 줄을 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긴 줄을 서면서까지 기다리는 이유는 바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치가 없으면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 머물지 못합니다. 근데 십자가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아래에 머무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가 가치가 없으면 우리는 그 예수의 보혈 앞에 머물지 못합니다. 보혈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가 가치가 없다면 이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교회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가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이 자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응답이 임하지 아니하고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 곧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기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교회 오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십자가 앞에 머무시기를 원합니까? 그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것에 움직여요. 여러분 엔드게임이라고 개봉 8일째 800만 돌파라고 아주 연일 떠들고 다녀요. 제가 스포 하면 또 안 되니까. 저도 봤는데. 예. 여러분 엔드게임의 러닝타임이요 무려 3시간이 넘습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서 3시간 동안 꼬박 설교만 듣고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엔드게임은 3시간이 금방 간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지? 라고 하는 그런 피드백들이 있더라고요. 왜 3시간 동안 꼼짝 안 하고 볼까요? 좀 웃긴 이야기인데 제가 엔드게임을 보고 화장실을 갔더니 화장실에 페트병에 소변이 딱 담겨있는 거예요. 남자 화장실에. 누가 보면서 거기서 오줌을 싸면서까지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도전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야. 내가 그 사진 찍어서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사진을 못 찍었어. 근데 그 영화를 보겠다고 앉아가지고 그 소변을 참다가 안 되니까 거기에 담아서 보는 그 열심. 그거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치 있다고 느끼니까 3시간 동안 앉아서 화장실을 가는 시간조차 아까워서 그걸 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인간은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을 다 헌신하는구나. 연애할 때 여러분 상대가 가치 있다고 느끼는 순간 지갑을 열지 않습니까?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지 않아요? 제가 연애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집 좀 가까운 자매를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그 얘기 하지 않았나요? 왜 집이 가까워야 됩니까?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가야 되는데 우리 여자친구님이 집이 멀리 사시면 남자가 매너가 있지 집값 앞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봐주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저는 사역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집이 좀 가깝게 해주세요. 저는 많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3가지 기도했어요. 신앙 있을 것. 왜냐면 앞에 2 여자가 신앙 없는 여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사랑하였다고 창세기에 나왔듯이 제가 세상의 딸들을 사랑했는데 이 친구들이 신앙이 없으니까요. 주일날 놀러 가자고 그러고 난 사역이 있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술 좀 먹지 말라고 내가 아무리 부탁을 해도 친구들하고 만나면 맨날 술 먹고 가치관이 너무 달라서 너무 힘들었고요.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을 일으킬 때 그 안에 갈등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노력과 애씀으로는 절대 사람을 변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지고 난 교훈, 예수 믿는 자매를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집 가까울 것, 예수를 잘 믿는 자매가 될 것, 그리고 3번째가 예쁠 것. 이거는 이제 제가 왜 이렇게 기도했냐면 제가 상대하는 모든 분들이 남자들보다 여성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천국에는 여자가 많겠네. 이거 지난주에 내가 여기서 얘기 안 했구나. 승리교육에서 얘기했구나. 어떤 남자분이 교회 입구에서 대성전 입구에서 내려오면서 투덜거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성들이 우리 교회 많잖아요. 천국에는 여자들이 많겠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 교회가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제가 상대하고 제가 사역하는 분들이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결혼한 내 와이프보다 앞에 있는 사람이 더 예쁘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마귀가 틈타고 음란 마귀가 딱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만 가정이 깨어지는 일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저는
청년 때 했어요. 청년 때.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여자친구는 꼭 예뻐야 됩니다. 제가 누굴 만나도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만큼 예뻐야 됩니다. 저희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딱 3가지. 신앙, 예쁠 것, 집 가까울 것.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들어주셨어요. 거기다 덤으로 요즘 제가 애까지 넷을 낳아주시고,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해해주고, 어제는 또 제가 되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여기 담이 왔어. 담이 진짜 사역 한 그 연수를 따져보면 제가 담이 온 적이 없었는데, 어제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는지 담이 왔는데 그 밤에 담까지 다 풀어주고, 그래서 요즘 제가 저희 사모님한테 그냥 고맙다고만 얘기해요. 그냥 계속 고마워. 국민의 마음이 들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이 밤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기도하지 마시고, 많은 조건을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데, 너무 많은 조건들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날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짧고 굵으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거 3개에서 5개 정도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더 많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했지? 가치가 있어서 그래. 가치가. 그 사람이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한 시간과 돈 쓰는 것과 함께하는 이 모든 것이 아깝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람은 인공지능과 달리 희노애락이 있을 뿐만 아니라 꿈과 기대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죠.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는데, 이 사진에는 오토바이를 같이 있게 생각해요. 잘 보이세요? 오토바이를 침대에 올려놓고 그 옆에서 쪽잠을 자고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자기보다 오토바이가 소중한 거예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대를 내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서 75세까지 산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계산을 했대요. 식대 5,000원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래서 75세 곱하기 5,000원 곱하기 3 해가지고 나온 금액이 41억 625만, 이게 얼마야? 41억 6천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우리 사모님이요 그랬어요. 올라갈 때 꼭 숫자를 정확하게 해서 올라가는 거. 숫자 이렇게 4억 천이에요? 네. 4억 천이라고 41억이 아니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4억 천만큼보다 더, 알았어요. 4억 천만 원? 알았어.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밥값은 하고 가는가? 왜 이런 물을 합니까? 태어나서 살다가 밥값은 하고 가야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존재함으로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지고 내가 존재함으로 조금 더 세상이 밝아져야지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인간이 살지 않아요? 짐승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쩌면 짐승과는 다른 인간의 특징인데, 꿈을 먹고 살고 기대를 먹고 살고 가치 있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다 완벽하면 좋겠어요. 내 생각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김밥 천국인지 알고 들어갔다가 되게 재밌는 걸 봤는데, 김밥 천국인지를 알고 들어갔다가 김천국밥을 김밥 천국인지 알고 들어갔는데 김천국밥을 먹은 어느 네티즌이 올린 사진을 봤어요. 김밥 먹으러 갔다고 국밥 먹고 나왔다고. 실수죠. 근데 이런 실수를 한다는 거죠. 이런 실수가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아침에 버스를 타고 왔는데 이 핸드폰을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바빴나 봐요. 그래가지고 달려가다가 제 손을 쳤는데 이 손에 있었던 핸드폰이 뚝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건 괜찮아. 주우면 되니까 주웠더니 액정이 쫙 나가 있는 거야. 근데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잡았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22만 8천 원 달라 그러는데, 동생이 삼성전자 직원이라서 좀 디스카운트를 좀 해가지고 18만 원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바꿨잖아요. 교체했어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손에 들고 있었던 죄로 말미암아 실수로 떨어졌을 때, 그리고 오늘 제가 그 설교 이 원고를 좀 늦게 줬어요. 컴퓨터에 이게 뜨는 거예요. 이게 떠가지고 계속 강제 종료가 돼가지고 내가 작업하던 게 날아가고 4번 정도가 계속 저장을 하는데도 저장도 안 되고 프린터를 하려고 그러는데도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정말 너무 힘든 하루였거든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실수를 하며 사는 세상 속에서, 실수를 할 수 있는 세상 속에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 실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장규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오늘 언급을 하면, MBC 마이 리틀 TV에 김수미 씨가 장동민 씨가 함께 다양한 주제를 가진 콘텐츠 방송을 하는 모습이 공개됐고, 여러분들 이 영상을 찾아보셨으리라고 보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보고 공감을 했을 거예요. 이날 김수미가 회사에 가기 싫어하는 시청자에게 욕을 좀 해주세요 했더니, 가지마 자식아, 가난하게 살아봐 이 XX야, 넌 빚쟁이한테 목숨을 위협당하고 발로 차야 정신을 차린다. 그리고 사채업자한테 시달려봐라. 그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한 시청자는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데 하기 싫다면서 욕을 좀 해달라고 하니까, 또 김수미 씨가 뭐라 그래요? 처먹어라. 그래서 허리둘레 40이나 되라. 처먹고 돼지가 되라. 인생 멋대로 살고 고지혈증 당뇨병 걸려서 요단강 건너가 죽어라.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 주님, 이 불쌍한 영혼을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충정요법으로 정신을 바짝 들게 하는 거예요. 먹고는 싶은데 살은 찌기 싫어하고, 자고는 싶은데 회사는 가기 싫어하고, 노력하기는 싫은데 돈은 말기 많이 벌고 싶어하는 심리. 이것이 바로 우리 가진 심리고 이 시대의 고민이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어찌 보면 이삭도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자식이고 독생자였고 100세 때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리고 아브라함의 정말 독생자로서 금지옥역 내 새끼로 키워진 그런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그런 인생을 살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인생의 기근이 그에게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1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며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삭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복주식으로 작정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 사람도 흉년을 만났어요. 오늘 1절에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었는데 이삭의 때도 흉년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지시할 그 땅이었는데 그 땅이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예수 잘 믿어도 흉년이 찾아와요. 우리 시대에 교회 잘 다녀도, 기도 열심히 해도 흉년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가지고 있어도 흉년이 찾아오더라고요. 고난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이요, 꿈꾼 죄밖에 없는데 애굽에 팔려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높여주었습니다. 총리로 높여주었다고 그때 7년 풍년 이후에 7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41장 54절에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알고 보니까 이 흉년, 온 땅의 흉년은 결국 요셉을 높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형제들을 그 애굽 땅으로 불러들이는 장치였고, 그리고 그 형제를 만나서 용서를 해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기막힌 연출의 도구가 무엇이었다? 흉년이었다. 아합에게서 엘리야가 찾아가서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숨으라고 이야기했던 곳이 어디냐? 그릿시네가라는 곳입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 이하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야훼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7절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얼마 후에 그 시냇가가 마르니라. 하나님이 가라 했어요. 열왕기상 17장 3절에. 그런데 7절에 보게 되니까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랐대요. 그리 시냇가로 와서 마른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 나 죽이려고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왜 시내가 마르지? 결국 그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사르밧의 과부의 집에 가라고. 시돈의 땅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그곳에 과부를 살리고 그곳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살리고 자신도 그 가뭄의 시기를 지낼 수 있는 안식처를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여러분 말씀에 인도함 받는 사람은요. 이 일은 내게 있어서 꼭 있어야 되는 일이구나. 이 흉년과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의 시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축복의 장치구나 라고 해석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이렇게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싫어해서 이렇게 주시는 거야 라고 해석하는 사람의 그 인생의 차이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루하루 말씀대로 인도함 받다 보면 다 좋지 않아요. 가끔은 흉년도 만나고 가끔은 고난도 만나고 가끔은 원수도 만나고 가끔은 함정에도 빠지고 시험에도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지만 그러나 그 인도함을 받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마침내 은혜 주시기 위한 마침내 용서하시기 위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주시기 위한 장치를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길은 사명의 길이에요. 그 사명의 길이 넓다 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길이라고 했어요. 그 길을 가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길에 사람들이 돌을 던질 수도 있고 사람들이 욕을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을 갔다면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룻과 나오미도 흉년을 만났습니다. 환경적으로 흉년일 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뿐만 아니라 두 아들인 말론과 기련이 그 땅에서 다 죽어요. 룻기 1장 1절에 보게 되니까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기도 또 사사들이 치리하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대요.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 땅에서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 베들레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떡집이에요. 빵집이라고요. 근데 거기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 머물라고 했던 그 땅에 누가 치리했냐면 악한 사람이 치리한 게 아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방 모압 땅으로 간 거죠. 근데 거기에서도 똑같이 흉년을 당할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도 죽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잃어버리게 되는 나오미. 그런데 그 고난이 다시 베들레헴 떡집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곳에서 마침 누구를 만납니까? 우연히 누구를 만납니까? 룻의 배우자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룻기 2장 3절에서 4절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야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 두 개가 무엇입니까? 우연히와 마침.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연히 마침 보아스가 룻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기근을 만난 것도 그렇고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그렇고 우연인 것 같은데 마침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흉년이 들었습니까? 기근이 찾아오셨습니까?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나에게 왜 이러세요? 라고 따지지도 말게 되기 바랍니다. 고난이 피해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창세기 3장 1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 땅이 나에게 축복을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그랬어요. 죄된 세상 가운데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힘써 일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욥기 5장 7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는 같으니라. 인생이 고난이라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없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기는 것.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야.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카리스트 공동체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죠. 그 증거가 아이의 반응인데, 저희 막내 유한이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저 왼쪽에 있는 아이, 이게 원래 그냥 표정이에요. 이 애가 원래 이 표정으로 계속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나타난 엄마가 까꿍하거나 그 아빠가 까꿍하거나 오빠 언니들이 까꿍하면요 이 표정으로 바뀝니다. 얘는 그냥 이 표정이에요. 무표정이라고. 근데 심리학자들이 엄마 아빠가 까꿍하고 웃어주지 아니하고 인상 쓰고 화낸 표정으로 쳐다보니까 아이가 어쩔 줄 몰라서 두려워하고 울었다라는 그런 심리 그 결과를 알려주면서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얼굴 정지 실험이라고 해가지고 정서적 흑수저와 정서적 금수저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무표정한 얼굴로 엄마 반응에 3개월 정도 된 아이 앞에서 아무런 표정 없이 아이를 보면 그 아이가 당황한대요. 어쩔 줄 몰라 한대요. 그러면서 울고 그 얼굴을 피한대요. 두려운 거죠. 그런 실험을 해서 더 이상 아이들에게는 그 실험을 하지 않는데요. 즉 아이에게는 밝은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데 무표정한 얼굴에 그 아이가 심하게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이 심리 연구에서 밝혀졌거든요. 민수기 6장 24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고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간다고 해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 길이 흉년의 길이고 가뭄의 길이고 핍박의 길이고 힘듦의 길이라도 하나님이 그 얼굴을 향하여 여러분들을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현실 앞에서 낭망하고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래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였고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기로 작정하였고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축복받은 삶입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삶의 무기로 힘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시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비춰주시고 있기 때문에 축복받은 인생 아닙니까? 이삭은요 자신이 살던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삭은 선택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과연 여기 멈춰 있을 것인가? 아니면 기근이 없는 땅 애굽으로 내려가야 할 것인가? 결국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흉년을 피해야 한다는 그 현실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 현실을 선택하게 됐어요. 일단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길을 떠났는데 도중에 블레셋 왕국을 지나야 됐고 블레셋 왕은 아비멜렉이었고 수도는 그랄이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2절에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의 뜻은요 이삭의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늘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내 생각이 맞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틀린 거예요. 내 생각이 틀려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시고 이삭이 볼 때 생각할 때 이 땅에는 기근이 있었는데 이런 맥락에서 우리 선택의 문제는 늘 현실의 삶과 말씀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직장을 선택할 때도 그리고 예배를 선택할 때도 세상의 사교 모임 속에서도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인간적인 조건과 현실에 타협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때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죠. 애굽
어떻게 말하면 세상으로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 통치하는, 온갖 우상 숭배가 통치하는 그 애굽으로 가지 말라. 기근과 흉년이 있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에 거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거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3절 4절 읽겠어요.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고민하는 이삭에게 말씀으로 4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참고 견디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것처럼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복은 어떤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함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그 말씀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삶의 이유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삭이 받은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은요, 약속의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땅에 대한 약속이었고, 세 번째 약속은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될 사람들, 즉 약속의 씨를 너를 통해서 주겠다 하는 그 자녀의 축복의 약속이었고, 네 번째 약속은 내 자손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약속의 시 가운데 훗날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믿음이 없어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사라를 구하시고 그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씨를 이어가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시련을 겪는 까닭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선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저희 아내가 가끔 유산균을 먹이는데 유산균이 맛이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뭘 더 좋아하냐면 사탕을 좋아하고 젤리를 더 좋아해요. 몸에 더 좋은 건 유산균인데.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고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좋은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자리에서 주시는 말씀은 좋은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이 시간을 쪼개서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쁜 거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기대하게 하시고 더 좋은 걸 준비하고 계시고 더 좋은 거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가끔 환경을 바라보고 가끔 그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쫓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인내하고 참는 자에게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신다. 저는 바라면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현실 앞에서 세상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비록 흉년이 들고 그 선택이 비록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잘못된 선택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라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현실과 환경 속에서 더 큰 은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말씀 듣는다고 해서 당장 여러분들의 처한 환경이 바뀌진 않을 겁니다. 상황이 달라지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축복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이 말씀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또 똑같은 말씀 하시네 하고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할 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 세상이 원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기고 약속을 기억하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마블이 왜 잘 됩니까? 마블의 선지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만화가이자 출판인인 마블 코믹스 명예회장으로 지난 2018년에 생을 마감한 스탠리라는 사람이에요. 이번에도 어벤져스에서도 나왔는데 그가 미리 앞을 바라보고 그림을 그려놨어요. 전체 그림을 다 그리니까 이 영화, 저 영화에 장치들이 있는데 그 장치들을 모아서 엔드게임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더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너무나 영화를 잘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영화를 끝내면 그 마블의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가고 나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영상이 뭐냐면 쿠키 영상이라는 것인데 그 쿠키 영상은 뭡니까? 다음에 또 이어질 그 스토리에 대한 복선이 있는 그런 영상이거든요. 마블이 아무리 그냥 CG가 화려해서 마블 열풍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블의 세계관이라는 큰 그림을 그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마블이라는 회사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세움이라는 책에서 미국 월트 디즈니가 개장될 때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월트 디즈니가 죽은 다음에 디즈니 월드가 개장이 된 거예요. 사회자가 그 디즈니 여사 아내 월트 디즈니의 아내를 소개하면서 월트 디즈니 회장님이 이 개막식을 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고 말하니까 그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그는 이미 디즈니 월드를 가장 먼저 본 사람인걸요. 이미 다 보고 꿈을 꾸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 그가 개장식을 못 보고 비록 죽었지만 머릿속에 꿈을 꾸면서 펼쳐지고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바로 이 남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시면 그 복이 그대로 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흉년이요, 우리가 만나는 고난이요, 우리가 만나는 애굽이요,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그 아픔이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십니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 가끔은 우리가 신앙이 좋고 가끔은 말씀도 잘 듣고 가끔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흉년을 만나고 가뭄의 때를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 마블의 한 사람이 그 꿈이, 디즈니의 한 사람의 꿈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을 이루어 나가길 원하시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안전장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놓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노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비멜렉 왕이요 나중에 와서요 화침 맺자고 한 것도요 이삭이 잘나서가 아니라 성경에는 딱 한 가지 이유만 써 있는데 창세기 26장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야훼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고백을 해요. 축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은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축복받은 인생은 하나님을 왕으로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 때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부른 찬양인데 주가 거기 계심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